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쭉 지금 1장서부터 공부해 나가는데요. 우리는 스터디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부거든요. 영적인 공부라는 것은 지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능력이 생기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당합니다.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요, 마음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재미없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겁니다. 생각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미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꿈나무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가 인간을 저주받게 했어요. 어느 정도 저주받느냐? 나 하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자녀들에게 저주를 주고요, 수천 대까지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 원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 얘기는 뭐죠?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미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는 문제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는 문제는 저주 때문에 오는 문제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문제는 여러분을 키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이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헤어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길이냐? 바로 원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바로 대통령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태균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뭘 누굴 까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깨닫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뭔지를 아주 확실히 알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만나는 길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재명을 위해서 불 한 번 지르면 이재명의 따까리가 되는 겁니다. 1등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를 600번 이상 까면은 이재명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길을 가져야 되죠? 바로 원죄가 해결되는 길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그까지 대통령 한 번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예배할 때는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저를 보셔야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이제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다 항상 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저쪽 바라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 예의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길은 무슨 길이냐?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마귀를 이기는 길.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잘 보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요거는 과거 일이에요. 아멘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이미 과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얘기가 많아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얘기가 많아야 될까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6.25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6.25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니까. 지금 뭐라고? 휴전 중이라고. 휴전 중.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린 계속 싸워야 돼?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끝났어요? 싸울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하고는. 그래서 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전술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북한에서는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핵 우리는 갖질 못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지금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에요. 북한에서 심어놓은 한국의 간첩들을 통해서 이거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린 싸우지 말고 뭐로 지내야 된다? 평화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 지내야 된다면서 북한이 만약에 쳐들으면 우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를 자꾸 없애서 군대도 없애고 그랬었잖아요. 어떤 정권이. 근데 어느 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전쟁. 지금 북한하고 한국은 전쟁이 휴전 중이지만 휴전하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북한에 있는 이 공산주의가 더 국민에게 좋은 거냐, 아니면 남한에서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더 좋은 거냐, 그 싸우는 겁니다. 그게 체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남한이 무슨 민주주의냐, 여기도 개판이지. 자꾸 그 개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북한이 개판이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세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럼 간첩이에요. 어느 나라? 사탄 나라 간첩입니다. 요새 간첩이 어디 있어 하는 건 누구 나라 간첩이에요? 그건 북한 나라 간첩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경찰에서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비밀이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건 100% 간첩입니다. 간첩이 더 많아졌겠죠, 옛날보다. 그러니까요,
마귀 나라에서 간첩은 뭐죠? 요새 귀신이 어딨어? 요게 마귀 나라의 간첩입니다. 귀신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네 아버지인 마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마귀 얘기하고 마귀를 욕할 때 신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욕할 때 기분 나쁘고 왜 마귀를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지? 그 얘기는 마귀 자녀가 확실한 겁니다. 우리 이영일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성질이 엄청났었거든요. 왜 저한테 덤볐냐? 아빠, 성도들은 왜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내가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행동을 좀 바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덤빈 거거든요, 계속. 그 중에 하나가 모 권사님인데 직접 들었대요. 나 욕하는 거를.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원래 욕먹고 사는 거다. 그분들에게 맞출 수가 없다. 내가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강 좋아하는 사람이 날 욕할 거다. 내가 강 좋아한다 그러면 산 좋아하는 사람이 욕할 거다. 맞출 수는 없다. 내가 한나라당을 좋아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싫어할 거다. 민주당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나라당이야 뭐예요 요새? 국민의 짐이지 뭐 국민의 힘이야 그것들이. 민주당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이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믿어. 우리는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정치인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잘 살게 해준다고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린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사망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 그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마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마음 고치는 병원이 있잖아요 요새. 무슨 병원이죠? 신경정신과. 육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생각이 아프면 어디 가요? 친구 따라가요. 경제 아프면 어디 가요? 돈 벌려고 길을 써요. 자녀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상담소 가요. 해결 안 됩니다. 그냥 해결 안 돼요?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약간 해결되는 것 같아요. 시작.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돼요. 해결된다고요. 근데 잠시 되는 것 같아. 요거를 확실히 알려면 우리 서태석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요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아직까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인생을 들으면 저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이해 못해.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누굴 까고 안 까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뭔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죠? 정말 노력하면 됩니다. 그저 집사님 노력하니까 됐죠? 집사님 얘기해봐요. 아니 저기 사장까지 했잖아요.
여자가 사장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노력하면 되죠? 근데 안 되잖아, 계속. 그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뭔가 된다니까, 노력하면. 그래서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려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그래서 실패한 사람만 알아듣는데 실패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그게 저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글자로. 글자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권종훈이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해해요? 안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이신데 권종훈은 권신데 저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빌립보서 2장짜리 시작.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서열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회장님이 우리 정하성 장로님한테 요 회사를 책임지세요. 그리고 회사에 사장을 시켰어. 그럼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대답을 못해. 사장을 해봤어야 알지. 회장님이 이 회사에 사장을 시켰어. 그럼 정하성 장로님이 사장이야? 아니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자기 뜻대로 해도 돼? 안 돼? 되죠? 뭐니까? 사장이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왔을 땐 사장 노릇해야 돼? 종 노릇해야 돼? 그거 아는데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지 우리 교인들? 분명히 입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할 거예요. 실제로는 지가 회장 앞에서 사장 노릇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카페를 누구한테 다 맡겼습니까? 진혁이가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근데 내가 갔을 땐 죽어도 안 돼요? 조금 안 돼? 근데 해. 그래서 평생을 욕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거 지금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오늘 5장이요. 오늘 본문인데요. 19절부터 20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했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누구같이 보여요?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와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보면 아버지가 죽을 자들을 위해서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을 자꾸 하고 죽었던 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심판도 누구한테 있대요?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이미 얻은 겁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얻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실은 고통은 뭐예요? 현재는 요거는 ing예요. 위에 거는 다 끝났어. 근데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건 왜요? 사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뭘로 옮겨야 돼요? 생명으로 옮겨지면 이 모든 고통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와요? 둘 중에 하나. 안 믿든지 믿는 척만 하는 거든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믿는 건데 진짜 믿는데 문제 오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줬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인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내와 연단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 뭘 얻어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내를 못해요. 못 참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래요. 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인내합시다. 제발 그냥 조금을 못 참고 그냥 아글아글 쓰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도다 한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예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죽겠다고 아글아글 쓰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욥을 봐라. 욥 인내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보니까요. 오늘 25절 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26절에도요. 생명의 예수님을 누리자는 거고요. 27절에는 심판하는 예수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될 것 같으죠? 자살하면 될 것 같으죠?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심판해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유, 죽어버려야지. 그래, 죽어요. 심판 받는다니까요.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요. 전 심판받고 여기는 생명 얻고. 구원받은 자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왜요? 이미 심판을 우리는 받았어. 뭘로다? 천국에.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서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놀랍게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게 듣고 어떻게 돼요?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따가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우리 사망이에요. 그럼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기면 되죠.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고요. 고통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고요. 가난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개뿔 하면 노멘. 저 개뿔이라고 설교 듣는 사람 많습니다. 개뿔. 네가 나만치 당해봐. 이씨 개뿔. 여러분 개는 뿔이 없어. 예수님을 진짜 오늘 다시 한 번이란 말을 썼잖아요. 어떤 예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거 결정하고 예수님은 저리 갔다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기도할 때만 예수님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진짜 받아들여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